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 갔다가 38장 유다 얘기 갔다가 다시 39장으로 와서 요셉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친위 대장, 경호 실장이죠. 그 옆에서 그 집에 가서 그는 종으로 갔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이 복이 임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고 그의 성실함이 그렇게 그 가정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결말로 얘기는 끝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보디발 가정 총무로 삼는 게 아니었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 삼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집을 한 민족의 그러한 존재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근데 이거는 그냥 되진 않았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 가셨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형들의 시기심, 보디발 아내의 복수심,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무관심. 이 시기심과 복수심과 무관심이 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힘들게 했다라고 기록되진 않아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볼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사람이 요셉을 단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가야 돼요. 험곡에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태산 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험곡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넣어두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의 고난은 아까 말했듯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잘했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잘생겼어요.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남자한테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기 한번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디발의 집에서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요셉이 일을 하려고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거실을 지나가는데 이 모든 여자들이 딱 요셉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시던 찻잔을 다 놔버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놔버렸대요. 놔버렸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야, 니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다 빨리 나가라고 하고 보냈다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젊은 친구들은 차은우라고 아는데 우리는 이병헌, 정우성 아니면 백일섭 이렇게 가면 곤란한데 이렇게 가면 그런 백일섭 이렇게 아닌데요. 아무튼 엄청나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일 잘하지, 그 다음에 똑똑하지, 성실하지, 거기에 잘생겼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눈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점점 이렇게 다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 안 들어온대. 라면 먹고 가. 그런 거죠. 라면 먹고 가. 우리 라면 먹고 가가 우리 휴게실에 있는 그런 라면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치미를 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린 눈여겨봐야 돼요. 다시 7절로 9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올레대로 한다면 내가 내 주인 행하리까. 그러겠죠. 내 주인에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럽니다. 요셉은 지금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한테 혼나겠죠. 그러나 지금 보디발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끝나지가 않아요. 날마다 가까이 와서 치근덕거리고 부탁하고 또 마음을 살만한 그런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옮기죠. 여기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삼손에게요, 드릴라가요, 날마다 졸랐어요. 당신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날마다 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비밀은,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싹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는 순순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죄와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리고 유혹의 자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죄는 싸우고 유혹의 자리는 피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죄는 하면 여러분 싸우고, 유혹의 자리는 하면 피하고. I say, you say, yeah. 자, 하겠습니다. 죄는, 유혹의 자리는, 그렇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죄는 막 피하고 유혹의 자리는 싸워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지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고, 유혹의 자리는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이 목사님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여자 성도님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데요. 혹시라도 어쩌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동차를 타게 되면 옆자리는 못 앉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모님만 옆자리에 앉게 하고 이제 나무님 뒤에 앉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니까 어느 날
여자 성도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저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거죠.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내게 유혹의 자리 같다면 요셉처럼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아멘. 야, 이 여인은 되게 끈질겨요. 포기라는 게 없나 봐요. 네, 이 여인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마귀라는 놈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녀들마저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져 봤잖아요. 그가 시험에 넘어져 본 경험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근신하여 깨어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자빠져 잤잖아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요셉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무기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성실함이 무기였다면 오늘은 거룩함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 원문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분리해 놓는 거예요. 콩하고 쌀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세 번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보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를 구별되이 드리는 것, 자기를 구별되이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삶,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켜라. 그게 거룩이래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거룩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의 반대말,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죄악. 이것을 우리는 거룩의 반대말로, 반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의 반대말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겉은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나 이 말 그리고 행동이 동일한 것,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이거 실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쉽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그 그림 아저씨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쉽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간단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누가 계신다? 그것을 써요. 글씨로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곳곳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반경 안에 식탁에다 붙여놓고 자동차에다 붙여놓고 옆자리에다 붙여놓고 여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딱 보여야 돼. 크게 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말이 이렇게 거친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행동이 그럴 수 있겠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눈 뜨면 여기 하나님 계신다. 천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옷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냉장고에도 여기 하나님 계시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로 한번 써놔봐 보세요. 일주일만 여기 하나님 계신다. 여기 하나님 계신다. 그럼 어쩌면 숨이 막힐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요셉의 성실함과 거룩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